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0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70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6장 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님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 저희들의 소망이 있기에 사모하며 주님 임재 앞에 나와 주님 앞에 함께 엎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어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 위해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말씀으로 사랑하시는 아들, 딸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위로와 소망이 새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부에는 좀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점점 추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저도 지난 몇 주 전 코로나도 앓고 저희 자녀들 독감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각 가정에서도 지난 주 중에 또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합심 기도한 가정도 있었고, 아마 특별히 말하지 않으셨어도 이리저리 또 본인이나 가족들 병치레들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온전한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몸이 아프셨던 분들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실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잡았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핵심으로 이것을 나눌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준비하기 전부터 큰 방향이 사실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방향이 조금 더 넓어지거나 좀 다른 쪽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6장 말씀 속에서 사실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깊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쉐마 말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가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인데요. 그래서 이 쉐마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신들의 삶의 가장 핵심되는 구절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잠자리 들 때에도 자녀 잠을 재우면서 이 쉐마 말씀을 읽어주거나 또 자녀로 하여금 암송하게 하면서 삶의 강령처럼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특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 신명기라는 맥락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여정이 이제 여호수아로 가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 바로 문턱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드디어 그 약속하신 바로 출애굽기 앞엔 창세기가 있죠. 창세기에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드디어 성취해 주시는 그 문턱 앞에 있는
바로 그러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중에서도 이 6장이 그 중심에 있는, 내용적으로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그냥 땅에 들어가는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애굽하에서 노예살이 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참되신 주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새로운 땅의 의미가 있기에 그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이 되게 하는 그 핵심 말씀이 바로 이 쉐마 말씀입니다.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말과 비슷합니다. 우리말도 듣다가 그냥 귀로 소리를 듣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 말 좀 들어라.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하실 때 귀로만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말에 듣다도 그런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지금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은 풍성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 뒤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에 몇 년 전에 두어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참 이 문법적으로도 일부러 문법을 파괴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계시는, 이 파면 팔수록 끝이 없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후반부에 한 가지만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되 거기에서 나오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잠시 후 나누겠지만 세 번째 얘기가 말씀을 강론하라는 이야기인데, 원래는 거기에 집중하고자 했으나 이제 준비하면서는 이 강론하는 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어서 다음번에 할 것이고요. 특별히 세 가지 중에 두 번째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핵심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내 생명 바쳐 순종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감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나 자신에게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새기는 것이 근본입니다. 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시면 너의 자녀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를 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너의 자녀에게 무엇을 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조금 내려가서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고 강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너의 자녀에게로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셨구나. 그래, 우리도 좀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 말씀 중심의 가정이 돼야 하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고 바람직한 적용이죠. 그런데 왜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는지 더 큰 맥락을 또 놓치지 않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6장은 그 앞에 5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5장은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그 뒤에 20장 10계명, 그때의 상황을 다시 회고하고 기억하고 있는, 추억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때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신명기 5장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드디어 강림하셔서 천둥 같은, 우레와 같은 음성을 모든 백성에게 직접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다는 것이 그 불과 연기와 같은 두려운 형상으로 백성들 눈에 코앞에 생생하게 보입니다. 감히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찍어서 올라오게 하시는 모세와 또 그 후에는 모세와 몇 명의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그 산에 막 올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함부로 그 산에 접근하면 죽는 상황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두려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부탁합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나님
두려우신 모습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두려워서 못 살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계기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왜냐하면은 두려워서 누구 한 명을 대표로 세운다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시간이란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 장면을 모세와 출애굽 세대들이 생생히 보았지만 그 시대가 가면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은 이 시내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신명기 장면만 해도 당시에 시내산 밑에 서 있었던 주역이었던 출애굽 1세대, 첫 번째 세대,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아직 이 시점에서는 모세만을 제외하고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불순종하다가 다 죽고, 당시 그 시내산 그 자리에서 아직 만 20세가 되기 이전에 사람들, 그들은 이제 미성년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래서 당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후에 또 40년 광야를 헤매는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 2세대, 두 번째 세대라고 부르죠. 벌써 이제 세대가 바뀐 상황에서 신명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2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시내산을 경험한 몇몇의 사람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몇십 년만 지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 시내산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 다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녀에게 이것을 전수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강론하라는 이야기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시내산 사건이 계속해서 백성들 속에서 생생하게 전수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시내산에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만 시내산을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조상 때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와 언약식을 맺어주셨어, 그런 추억이 있어, 이런 과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전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이 사건을 전수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사랑하기에 그 계명에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침으로써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모두가 다 그 생생한 시내산 사건에 함께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유념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인가?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든 가정, 최소 단위의 각 가정에 가장으로 세워져 있는 아버지 혹은 부모님, 당시의 세대에서는 특별히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가정의 아버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국 각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는 사명은 당시 기준으로 볼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성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인 남성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라든지 또 이후에 여호수아라든지 특정 지도자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성인 백성들에게 다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온다면 이제는 혈육의 가정만이 단위가 아니라 혈육을 뛰어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영적인 가족이 된 우리 모두가 이 회중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회중, 바로 복음을 듣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사람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6장을 우리 신약으로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분들 아닙니까? 영생에 참여하게 된 분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사명을 예외 없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육신의 자녀가 있다면 육신의 자녀에게,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자녀로 내가 섬기고 잘 인도하고 도와주어야 할, 나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이 전수의 사명을 받았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누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인가라고 할 때 두 번째로 무엇을 명령하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했는데, 가르치고 강론한다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전해주라, 전수하라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전수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처음 잠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전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산에 임재하셨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좋은 의미에서의 두려움이죠.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쉐마 들으라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바로 그것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쭉 나열되어 있는 계명의 규칙을 그저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전하는가? 결국 구약으로 말하면 신의 산에서 경험한 모든 그 경험을 경험한 당시 사람들이 아직 경험치 못한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전수받은 자녀들도 이 신의 산 사건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비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 때 신의 산 사건이 있었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 우리 조상을. 이게 아니라 그 신의 산 자리에 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수받은 나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신의 산에 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고백하게 하라, 이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신약식으로 다시 번역하면 어떤 것이 됩니까? 신의 산이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언덕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가르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장차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셨듯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바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저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려고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를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어떠한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가?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이 베푸신 자비, 긍휼, 용서, 하나님의 사랑, 그 생생한 자리에 우리가 시공을 초월해서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치라 한 것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신의 산 사건, 거기서 명하신 것을 자녀에게 전수해 줌으로써 자녀들이 시공을 뛰어넘어서 신의 산에 서게 하는 것이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육적인 자녀, 나의 영적인 자녀에게 전수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가 모두 골고다 언덕에 함께 서고, 모두가 그 예수님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셨던 그 공생의 순간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입술이 어눌하고 우리는 조리 있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핵심 내용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
복음의 내용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그 십자가의 죄사함의 그 놀라운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그저 입을 열어 전하면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누군가 또 듣고 믿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은 이가 시공을 뛰어넘어서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첫 번째는 가르치라, 두 번째는 강론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의미가 맞습니다. 무언가 내가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무언가 먼저 안 사람이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히 이어집니다. 시내산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신의 자녀에게 이것을 전수할 때에 그 자녀도 함께 시내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장성해서 부모가 되었을 때 또 자신의 자녀에게 그것을 전수할 때에 또 그 자녀도 시내산에 서게 됩니다.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영적 자녀, 육적 자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함께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 공생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변질 없이 잘 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새벽에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에게 그토록 분노하느냐 하면 그것이 변질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이, 바울 자신도 공생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도 사도의 끄트머리에 간신히 함께 주님께서 끼워주신 사도가 되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래서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도 생생히 주님을 만나는 역사에 계속 참여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뒤틀면은 그 흐름을 방해하고 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을 변질하는 거짓된 자들을 향해 그토록 분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 외에 또 하나가 강론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 하브루타입니다. 이 영어 성경만 봐도 가르친다는 teach하고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talk of, 그것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토론하고 나누는 것이 시대적으로는 아직 교회는 좀 못 따라가고 있는데요. 바깥의 사회 시대적으로는 많이 일찍부터 강조가 되고 있다가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반작용으로 그냥 토론은 무성해지는데 근본적인 것을 전수받는 것이 또 사라지는 또 반대 부작용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미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둘 다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의 우리들, 교회들은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익숙치 않기에 이것을 먼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 받는 것은 여전히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로부터 받은 것이 중간에서 엉뚱하게 변질되지 않고 잘 전수되어야 그것을 토대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왜 함께 대화를, 내 입을 열어서 대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냥 듣기만 했을 때는 모래사장에 쓴 것과 같다면, 그것이 파도가 치면 모래사장의 글씨가 다 지워지죠. 들은 바를 내가 입을 열어서 내가 서로 함께 대화를 나눌 때에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철필로 새기는 것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게 더 깊이 새겨지기에 함께 대화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이어서 시리즈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한참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의 시대를 우리가 통과했지만은 만약에
전 세계 인류를 몰살시킬 수 있는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어떤 바이러스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는 특효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그 백신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백신으로 내가 깨끗이 나음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백신을 또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온 인류에게 전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거를 전해줄 말주변이 없어서, 나는 아직 이것을 전해줄 지식이 부족해서, 내 삶이 내 코가 석자인데, 나도 지금 내 삶 건사하기도 바쁜데 남까지 챙기기가 너무 삶이 팍팍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그 백신을 내 주변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큰 죄를 짓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사명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먼저 믿은 우리는 그 복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내가 그냥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게, 내가 말주변이 없든 내 삶이 팍팍하든 무엇 신경 쓸 시간이 없든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는 내 주변에게 이 백신을 속히 전파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말주변이 없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음의 백신을 내가 그저 입술을 열어 전하면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 말씀 전함 속에 역사해 주셔서 또 다른 사람이 놀랍게도 내 어눌한 말을 통해 전해진 복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이 시공을 뛰어넘어 골고다 언덕에 함께 서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저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백신을 먼저 받으신 여러분, 그 백신으로 먼저 생명을 얻으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이 생명의 백신을 내 주변의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 안에서 나와 연결된 모든 이들이 2000년 전 시공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손길을 감격 속에 경험하는 역사를 늘 체험하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백신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외 없이 주님 믿게 된 우리 모두에게 이 전수의 사명을 주셨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전할 때에 시공을 뛰어넘어 이 복음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잘 변질됨 없이 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우리의 모든 대화로 삼고 끊임없이 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복음 역사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 전한 사랑하는 이들이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